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옆에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분이 오늘 예배로 오셨는지 한번 좀 볼까요? 보셨나요? 저쪽 위층에도 있습니다. 혜성이하고 민성이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친구들을 아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혹은 오늘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처음 불러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불렀을 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미 알고 있고 서로 친분한 관계에 있다라면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혹은 우리가 불렀을 때 각각 반응을 합니다. 네, 저 왔어요 라고 손을 흔드는지 아니면 미소를 짓든지.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주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이들을 키우다가 아이가 만약 아프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안타까우면서 그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몇 날 며칠을 그 옆에서 떠나지 않고 그 곁에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때로는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과의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충돌할 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또 안타깝습니까? 부모님들은 그 시간을 견뎌오고 또 그 시간을 넘어가고 그 시간을 이겨서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자녀는 엄마는 구시대 사람이고 엄마는 지금과 맞지 않고 엄마는 나와 틀리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충돌된 의견의 시간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참 마음 아프지요. 마음 아파요. 그렇게 아이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세워가고 이 길을 잘 견뎌서 이겨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게 귀를 닫는 듯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이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는 자녀, 부모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시간이 걸리더라든 다시 한번 그 자녀에게 찾아가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바른 길 가기를 원해서 바른 말을 들려주고 그 길을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부르고 그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들려주는지 모릅니다. 모세오경을 딱 펴보면 마치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종교를 내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곳이 신명기 6장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 뜻,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마음 안에 담는 곳입니다. 그 뜻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힘은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들려줬던 마음들이,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했고 그들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아도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 그의 부르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그에 따르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했던 것들이 마음 안에 새겨지기를 원했고, 또 그들의 계획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했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집처럼, 반석의 집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또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어느 한 장소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회당에서 오늘 이렇게 모인 백성들에게, 모여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또 예수님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말의 중심의 요지는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마음에 새겨지고 또 새겨질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것들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또 동시에 그들이 그 마음에 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또 어떤 것으로 마음에 품으십니까?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들, 품어야 할 뜻들,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먼저 우리가 듣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소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밖을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소음들이 우리에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행각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혹은 다투는 소리, 혹은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지만 그것은 소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소음보다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면 이웃으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소문입니다. 소문. 누가 이렇더라. 누구네 집에 이런 일은 벌어졌더라. 저 동네에 혹은 이곳에 각각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소문들을, 동네에서 들려지는 소리들을 나누면서 소문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들을 잘 경청하셔야 합니다. 소문들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소문들을 듣기도 하죠. 각각 방송사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론들 혹은 생각들 혹은 관념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이 방송사들도 같은 소리를 냅니다. 어떤 소리를 듣는가에 따라서 각각 우리는 생각들이 나누어지게 되고 마음에 품게 되고 그들의 소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른으로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학생들을 가만히 볼까요? 이 학생들은 소리를 정확하게 듣는다면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학생으로서는 바른 선생님의 말을, 가르침을 들을 때 자기가 꿈꾸는 일들을 준비할 수 있고 자기가 꿈꾸는 그 일들을 위해서 점점 차곡차곡 준비해 갈 수 있고 그 정보력을 모아서 자기가 자기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른 정보, 바른 것들을 정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고 좋은 일들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정보가 우리에게 정말 많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렇게 들려지는 외적인 귀로서 듣는 부분도 있지만 심리학자들도 사람들은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면의 소리이죠.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욕망. 그 욕망은 자기가 마음 안에서 뭔가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이 바로 욕망, 소리, 내면의 기쁨 혹은 쾌락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또 심리학자 애둘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는 다름 아닌 힘있고 권력이며 세상이 무엇으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보이는 힘에 따라서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움직인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빅토 프랑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람은 의미를 따라 그것을 듣게 되고 그 의미에 맞게끔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미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의미를 위해서 세상을 많이 알게 되고 그것을 볼 때 세상은 더 넓어지고 더 많이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이루어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각 틀리죠? 누구는 마음, 누구는 힘, 누구는 각각 의미. 여러분, 사람들마다 각각 다 틀려요. 자기가 추구하는 방법,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 각각 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한계가 있어서 각각 그 한계를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딪힐 때 과연 어떤 사람은 뚫고 나가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얻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이 세상의 것도 동시에 들어야 하고 마음에 품어야 하고 행동해야 하지만 또다시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일들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이 내게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 때문에 나의 사명과 나의 일들이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 말씀은 다름 아닌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이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야 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것을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유대 민족으로서 미리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그 성경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책이 없었을 때 모세오경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었던 말씀들을 다 구전전승,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은 그 자식에게 또 넘겨주면서 말을 하면서 나눠주면서 구전으로 이 말씀을 전부 다 암기하고 있었어요. 암송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누군가 얘기할 때, 성경을 얘기하면서 말할 때 그 사람 굉장히 경이로운 사람 같아요. 경건한 사람 같아요. 놀라운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다들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다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머리에만 있었지 가슴에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행동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수년의 예배 제사보다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과 마음에 품는 것과 행동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야지만 그렇게 못 나가는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늘 행하기를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이 성숙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이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처음 고백했던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나와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그들 가운데 이곳에 같이 함께 있지만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일들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왔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을 성숙을 위한 방향이든 아니면 민족성에 따라서 같이 모여있든 간에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라고.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절부터 해서 22절까지의 들어야 할 내용들을 아주 차곡차곡 이야기해 주십니다. 차곡차곡. 여러분 이 17절부터 해서 21절 말씀을 끝까지 한 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 들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17절에 이야기하는데 이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첫 번째 들어야 할 것들은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들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돌려주셨던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주셨던 것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제 맡기니 이것을 잘 가꾸고 잘 만들어서 흐트러지지 않는 세상을 잘 갖고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잘 준행해 갑니까? 잘 준행해 가지 않아요. 잘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그들의 조상을 알고 있는 지금 이곳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잘못되고 그들이 잘못 행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가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네가 복을 나누어 주고 네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함께 나누면서 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의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너는 이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일들을 전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적으로 못했을지라도 단 한 사람에게 만큼 해가 갑니다.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은 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일들, 그 말씀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할지니라, 나누어 줄지니라, 선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행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만의 하나님, 선민의식, 다른 사람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 일들, 제사장의 의미도 나타나지도 않고 훈련도 받지도 않고 제사장 나라로 서지도 못해서 어떤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아수르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서 전쟁을 일으켜서 꼬마 아이를 데려가게 하고 누군가를 데려가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가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땅에 그 어떤 신은 없으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다 라고 나아만 장군이 고백하고 그의 인생, 그의 모든 보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뀔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품지도 않았고 그 뜻을 행하지도 않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왕정 세월을 가만히 보십시오.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선지자더냐라고 하면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잘 신앙을 생활하고 잘 행동했던 사람이 이제 왕으로 돈독해지니까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들의 귀에 민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은 모이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무서운 것. 자신의 자리가 처음에 위태로울 때는 누군가를 붙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가 돈독해지면 이제 누구도 필요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그렇지만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아주 흉측한 계략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여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가 사람을 의식합니까? 사람에게 나아갑니까? 아니요. 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자신에게 떠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기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습니다. 하나님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그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 때문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 말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 좋아서 목회자가 됐고 학교가 시작했고 나왔는데, 여러분, 목사가 되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너무나. 내 자리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더라고요. 누가 내 자리를 침범할까 봐 수없이 많은 계략과 수없이 많은 문제들 때문에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인생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붙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선택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있으면, 실수가 있다면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실수입니다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께 궁휼하고 청결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져 있을 때 내 생각, 나의 의지로 그것을 가타부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으며 그 일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게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 좋은 사람, 좋은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었고 자신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결코 두려움이 없이 오늘 본문에 나와서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 그 일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구주가 있으니, 우리의 모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던,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던 그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그 모습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는 몸소 40일 동안 겪으셨습니다.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겨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겨낼 것을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은 항상 새벽 미명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들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마칠 때에도 나아가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라고 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되고 무엇이 우리를 인도하는지 알게 될 뿐 아니라 우리는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린아이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소음, 소문,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런데 무엇이 우리에게 진리입니까? 무엇이 흔들림이 없이 바른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졌을 때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야망,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겪고 그 일을 알았던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누구들을 다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따라갈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 진리를 향하시는 그 받아들임, 거짓을 향한 우리의 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고 신앙생활해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각자 각 세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든 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